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가 문병하여라. 아난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 써인 바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옛적에 세존께서 몸에 약간의 병을 두시와 마땅히 소젖을 쓰실까 하시기에 저는 곧 바리를 가지고 큰 바라문집을 찾아 문 아래 섰더니 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나나 어찌 이른 아침에 바리를 가지고 여기에 머무는가? 제가 말하되 거사이시여 세존께서 몸에 약간의 병을 두시와 마땅히 소젖을 써야 하길래 까닭으로 여기에 왔나이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에게 문병을 가라 그러니까 지금 문병을 가지 못하는 연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부처님께서 몸에 약간의 병을 두시와 몸이 좀 편찮으셨겠죠. 이제 좀 무리를 하셨던지 또 보면 초기 경전을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도 이제 한 마을에 머물다가 또 금방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금방 여러 번 이제 머무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세존께서 몸에 약간의 병을 두셨다는 것은 무리가 됐다 이 말씀이겠죠. 육신으로 봐서는 무리가 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아요. 무리를 하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럴 때 이제 아난이 이제 재빨리 이제 눈치를 채고요. 아난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 제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다. 다문 제일 아난존자 그래서 흔히들 알려지기를 아난의 기억력이 너무 비상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분들이 있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꼭 녹음한 듯이 토시도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재현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제 한 번도 못 봐서 그냥 소문일 뿐. 그러나 다문제일로 알려진 거 보면 헛소문은 아니겠지. 그런데 아난이 빨리 이제 눈치를 채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우유를 좀 드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큰 바라문 집에 저 이제 문 아래 이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융화거사가 그때 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제 우유를 얻으러 와가 있으니까 이제 묻겠죠. 뭐하노?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세존께서 몸이 조금 편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유를 좀 얻어다가 좀
드리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안 하나 이런 소문을 절대 내지 마라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열애님의 몸이란 금강의 바탕이라 모든 악한 것은 벌써 끊겼고 무착함이 널리 모였거늘 마땅히 무슨 병이 있겠으며 무슨 뇌로움이 있겠느냐, 무슨 고뇌, 고민 그런 게 있겠느냐, 무슨 괴로움이 있겠노, 막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안 하나 열애를 비방하지 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문을 절대 듣게 하면 안 된다. 응? 또 큰 위덕의 모든 하늘 사람과 및 다른 정토에서 온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얻어듣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 전륜성왕은 적은 복으로서도 오히려 병이 없음을 얻거든 어찌 하물며 열애님의 한량없는 복무덕이의 수성함일까 보냐. 가라. 하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받게 하지 마라. 외도 범지가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땅히 생각을 짓되 어찌 스승이 된다고 이름하리요. 그러니까 외도 범지가 들으면 막 부처님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겠노. 응? 자기 병도 능히 구하지 못하거든 능히 모든 병을 구하랴. 응? 그렇게 범지가 소문을 내고 다니겠나. 그래서 어진이여 가만히 속히 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유마거사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열애님의 몸이란 금강의 바탕이라 했거든요. 당연히 모든 악함이 끊어지고 무착함이 이제 모였는데 이제 법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법신을 부처님께서 밝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신에 무슨 병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 모든 열애의 몸은 곧 이 법신이요 쏠림과 탐욕의 몸이 아니시니 부처님은 세상의 높으심이 되어 3계를 지났으며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이미 지났다. 부처님은 또 부처님 몸은 셀 것이 없는지라 무루 부처님 몸은 무루다. 셀 것이 없다. 무루. 왜냐하면요, 이제 10대 제자 중에 아난이 마지막에 이제 유마거사의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 하니까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갖다 놓은 이유가 지금 마지막에 10대 제자 마지막에 이제 요 이야기를 갖다 놓은 게 어느 정도 까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난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다가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거든. 무리를 하면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 뭐 그대로 두셔도 그냥 뭐 저절로 회복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나의 생각에는 이거 빨리 부처님께서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큰 바람은 집에 가서 우유를 얻다가 빨리 드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는 그런 이야기 외도들이 들으면 온갖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치적으로는 부처님이 무리를 하시면 뭐 인연법에 의해서 모습 없는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모습이 원인 없는 결과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뭐 우유 좀 구해왔나 이렇게 안 하셨을 건데 안 하니 이제 자기 생각에 빨리 우유를 얻어다가 드시게 하시면 기력이 좀 회복이 안 되시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지금 부처님은 세상에 높으심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몸은 셀 것이 없다. 무루. 왜 셀 것이 없느냐 하면은 셀 것이 있다면 모습이겠죠. 셀 것이 있다면 그거는 유루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습에 관한 법, 유위법, 유위법, 모습에 관한 법. 모습에 관한 법은 셀 것이 있겠죠. 모습이니까. 세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모습과 관계없는 무루법이다. 부처님은 모습과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너무나 잘 아시는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은 셀 것이 없는지라 모든 셀 것이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모습이 다 했다. 셀 수 있는 모습이 다 했다. 이 말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아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몸은 무위, 무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위의 반대말이 이제 유위잖아요. 유위는 모습에 관한 법이죠. 무위는 모습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무위, 함이 없는 법, 무위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 몸은 함이 없는 법인지라 모든 수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숫자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모든 수. 그러니까 함이 없는 법이니까 모습에 관한 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숫자에 안 떨어진다. 무위법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금강경의 마지막 군상의 일체 유위법은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환 포영이라고 그랬어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역 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 같고 모든 모습 있는 법은 그렇다. 왜 그러냐?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해보면 거기에 이제 헛개비 같고 환 이런 게 나오는데 헛개비 같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실감이 나지만 왜냐하면 생각으로 각자가 다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몽환포영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역 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 같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러니까 옳은 모습이 없다. 진짜 모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에 떨어지지 않으신다. 부처님 몸이라는 게 그렇다. 왜?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신을 터득한 분이니까 그렇다.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으리요? 병이라는
것을 모습의 분상에서 둔다면 그거는 모습을 진짜로 보면 그거는 망념이 되어버리잖아요. 모습을 진짜로 보았다면 그거는 중생이거든, 부처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습을 가짜로 보아야지. 부처님은 일체의 모습을 가짜로 보신 분이니까, 가짜로 보았으니까 당연히 법신을 잘 쓰시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처님인데 무슨 병이 있겠느냐? 때 세존이시여, 저는 실로 부끄러움을 품고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건만 잘못 들음이나 없었던가? 내가 좀 잘못 들은 게 없나? 이렇게 이제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나나, 그 사이 말이 맞아. 유마거사의 말씀이 맞아. 다만 부처님이 오탁악세 나셔가지고 이 법을 행하고 있으면,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으면 단지 중생을 건지시는 터이니 가라 아나나. 공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가거라. 우유 가져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제 아난이 볼 때도 좀 뭔가 불편하고 피곤해 보이시고 그렇겠죠. 그러시니까 이제 아난 생각에 이거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유를 빨리 얻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거죠. 아난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얻으러 가야지. 이제 모습의 분상에서는 그렇게 불편해 보이시고 편찮해 보이시고 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빨리 회복을 시키려 하면은 아난이 이제 우유를 좀 가져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물론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그렇게 보았지만 부처님께서 좀 쉬시고 나면 또 회복이 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가 그때 마침 아난을 만나가지고 새벽부터 큰 바라문 집에 떡 바리떼를 들고 서가지고 있으니까 유마거사가 마침 그 장면을 이제 본 거예요. 왜 그래 서 있느냐?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뭔가 좀 불편하신가 보다. 이제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마거사는 외도가 듣도록 하지 마라. 외도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완전히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 몸은 엄격하게 말하면 법신인데, 법신은 그건 모습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법신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가지고 법신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마음법을 가짜로 알아야 터득할 수 있는 게 법신인데, 이 부처님을 뭘로 보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난이 이거 참 너무 부끄럽다. 물론 아난이 스스로 판단했겠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부처님의 피곤함을 빨리 이제 들어드려야 되겠다. 불편함을 빨리 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우유를 얻으러 갔다가 그러면 도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나나, 유마거사의 말이 딱 맞는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이 오탁악세에 태어나가지고 이 중생 제도 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나? 그러니까 모습의 분상에서는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 다 중생을 건지는데 그 이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유 얻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공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유마희일의 판별하는 재주가 이와 같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러이 500큰 제자가 각기 부처님을 향하여 그 사연을 설하여 유마희일의 말씀하신 바를 여쭙고 다 가로되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10대 제자하고 500큰 제자가 각기 부처님을 향하여 그 사연을 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마의사의 그 문명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 요게 이제 10대 제자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시켜가지고 전부 다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는 보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에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 미륵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 써임바하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도솔천왕과 및 그 권속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행을 설함이러니 그때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미륵이여 세존이 어진 이에게 수기를 하시되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하셨나니 이는 어떤 생으로 길을 얻음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만약 과거생일진된 과거생은 벌써 사그라졌고 만약 미래생일진된 미래생은 이르지 아니했고 만약 현재생일진된 현재생은 머뭅이 없음이라. 부처님의 설하신 바와 같이 비구야 너는 이제 곧 또한 나고 또한 늙고 또한 사그라짐이라 하셨으니 만약 생이 없음으로써 수기를 했다면 길을 얻었다면 생이 없음은 즉 정의라. 또한 정의 중에는 또한 길을 받음이 없으며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없거늘 어찌 미륵이 일생에 길을 받았다 이러겠느냐. 지금 요 뒤에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잠깐 끊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미륵보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도솔천에 있는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륵보살이.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미륵 부처가 되어서 미륵불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후 56억 7천만 년 지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5천년? 5천년쯤 지났어요. 그렇죠? 5천년 가까이. 5천년쯤 지났죠? 56억 7천만 년. 아니, 그 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 지나서
출현하시어 삼회설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에서 빠진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불송에도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10대 제자들과 500장자의 아들이 다 못 가겠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륵보살, 너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해라. 근데 미륵보살도 아이고 저도 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까닭을 설명을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옛적에 미륵보살이 도솔천 왕, 왜냐하면 미륵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잖아요. 내원궁에 계시니까 도솔천의 왕하고 그 권속들에게 이제 법문을 해주겠죠. 내원궁에서 나와서 이제 도솔천 왕에게 법문을 했는지, 도솔천 왕이 내원궁에 사시는지, 뭐, 그건 별 문제지만, 어쨌든 도솔천 왕과 그 권속들에게 법문을 합니다. 어떤 법문을 하느냐 하면, 물러나지 않는 지위행이라는 법문을 해요. 한문으로는 불퇴전 지위행, 불퇴전 지지행, 불퇴전 지지행, 불퇴전 지지행 이라는 이제 법문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미륵이여, 세존이 어진이에게 길을 주시되, 수기라죠. 수기하시되.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 뭐 이런.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 내려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불퇴전 지지행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증득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야 된다. 부처님의 기를 받아야 된다. 기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대는 언젠가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증득해서,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해서 중도를 터득했어. 똑같은 말이에요. 중도를 터득해서 부처를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또 대화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대는 언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해서 중도를 증득해서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불퇴전 지지행입니다. 그게 이제 물러나지 않는 지위행이라는 그 이제 법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세존께서 어진이에게 길을 주시되, 본인이 이제 길을 받았다고 하니까 길을 주시되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하셨나니, 일생에 중도를 터득한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어떤 생에서 그 길을 받았느냐, 어떤 생에 그렇게 된다고 길을 받았노, 이제 이 말이에요. 어떤 생에 그렇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노,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생이냐, 미래생이냐, 현재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설명을 해요. 만약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벌써 사그라졌고,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뭇이 없어. 언제가 현재고 이 말이야. 지금 현재가 되면 바로 그럼 현재 이전이 과거고 현재 이후가 미래인데 언제가 현재입니까? 현재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죠, 현재를. 그래서 현재는 머뭇이 없다. 그렇다면 언제 수기를 받았노?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비구야, 너는 이제 곧 또한 나고 또한 늙고 또한 사그라짐이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분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나고 늙고 사그라집니다. 생노사, 보통 생로병사 하지만 생노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을 해서 또 늙고 죽는 건데, 없어지는 건데, 만약 그래 해서 부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고 너를 만나서, 생모사 하니까 너를 만나서 자네는 앞으로 중도를 터득해서 부처를 이루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을 건데, 만약에 생이 없음으로써 수기했다면, 생이 없어서 수기했다면, 그러니까 생이 없다는 말은 안 태어났는데 수기를 했다면, 생이 없다는 것은 정의라고 하지 않느냐. 정의라는 말마디를 했어요. 생이 없는 것은 정의다. 태어나야 되지. 태어남이 없다면 그거는 정의인데, 정의 중에는 또한 길을 받는 게 없다. 왜냐면 모습이 없는데 무슨 길을 받습니까? 모습이 있어야 길을 받지. 모습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회원 같으면 회원을 쳐다보고 자네는 언젠가는 중도를 터득할 거야, 터득해서 부처를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이 없어요. 응? 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해놓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에 자네가 생이 없음으로써 수기했다면 그 말이 되겠나. 생이 없다는 것은 정의인데, 말하자면 정의 중에는 또한 길을 받음이 없다. 모습이 있어야 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길을 받음이 없다.
당연히 안욕더라 삼맥산 보리도 없다. 모습이 있어야 안욕더라 삼맥산 보리를 정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어찌 미륵이 일생에 수기를 받았다고 이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륵이 이제 잠깐 헷갈리겠죠? 그래놓고 진여가 생김으로조차 길을 얻음이냐, 진여가 사그라짐으로조차 길을 얻음이냐. 이거 진여가 생겨서 길을 얻었나, 진여가 없어져서 길을 얻었나. 진여는 진짜라는 거. 응? 진여는 진짜잖아요. 진짜. 참 진짜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가 생겨서 길을 얻었느냐. 진짜가 생겼다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환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법이 환인 줄 알아서 길을 얻었나? 그런 뜻이거든요. 또 진여가 사그라짐으로써 길을 얻었느냐? 또 그렇지 않음으로써 길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진여가 생김으로써 길을 얻었다면 진여는 생김이 없다. 진여가 생겨서 길을 얻었다면 진여는 생겼다는 말을 쓰려면 모습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여라는 말을 쓰려면 모습이 허망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야지 진여인데, 그게 진여인데, 그게 진짜잖아. 그게 진여인데, 그런데 진여가 생김으로써 부처님께 그런 수기를 받았다면 진여는 생긴 게 없다. 생긴 게 있다면 모습이 되거든. 그 진여는 모습에 속하는 게 아니야. 또 진여가 사그라짐으로써 수기를 받았다면 부처님께 너는 부처를 이룰 거야. 진여가 사그라져서 그런 수기를 받았다면 진여는 사그라짐이 없어. 왜? 결국은 진여는 생김도 없고 사그라짐도 없다. 생김이 있고 사그라짐이 있다면 모습이어야 되거든. 진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라는 것은 모습이 아니잖아. 모습은 전부 가짜잖아.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진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여는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 쉬워요. 진짜는 내가 붙였지만 진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진여는 그냥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그래서 진여는 생김도 없고 사그라짐도 없다. 진짜는 생김도 없고 사그라짐도 없죠. 왜?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습은 다 가짜잖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 모습은. 그리고 진여는 모습에 속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아니고 사그라짐도 없어. 이게 진짜야. 그래서 온갖 중생이 다 진여며 온갖 법이 또한 진여며 묻 성현이 또한 진여며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진연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중생이 다 진여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온갖 중생이 다 진여입니까? 중생이 진짜가 아니잖아. 중생이 진짜면 그거는 진여가 안 되는 거지. 중생이 어떻게 진여가 됩니까? 중생이 가짜니까 진여지. 중생이 가짜라는 것이 진짜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의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생의 모양이라는 건 없잖아요. 모습을 두고 중생같이 생겼네 이런 건 없잖아요. 모습을 두고 중생같이 생겼네. 그럼 사람 모습을 보고 중생같이 생겼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중도를 터득했으면 중생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중생이 다 진여다 이 말이야. 온갖 중생이 모습으로 중생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 진여야. 응? 모습으로서 중생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 진여죠. 그렇죠? 그 사실이 진짜죠. 그래서 진여야. 진여를 진짜로 생각하면 이제 해결이 잘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온갖 법이 또한 진여며 온갖 중생이 다 진여라 했으니까 온갖 법이 다 진여야. 온갖 법의 그러니까 만법이 다 진여야. 만법의 어떤 것이 진여입니까? 그렇지. 만법이 가짜인 것이 진여야. 그 다음에 무성현이 또한 진여야. 성현이 왜 진여입니까? 성현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중생이 진여인데 중생의 반대가 성현이잖아. 성현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진여야. 그게 진짜야. 또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진여이니라. 그러니까 미륵도 진여다. 미륵도 이름뿐인 미륵이야. 사실은 미륵의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보면. 그래서 만약 미륵이 길을 얻었다면 미륵이 길을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또한 응당 길을 받음이니. 왜냐하면 온갖 중생도 다 진여라 그랬잖아. 미륵도 진여라 그랬지. 또 아까 온갖 법이 진여라 그랬고 무성현이 진여라 했고 미륵이 이르러도 진여라 했고 그러니까 미륵이 수기를 받았다면 당연히 온갖 중생도 수기를 받겠지. 그런 뜻입니다. 또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뜻은 중도를 터득했다는 뜻. 미륵이 중도를 터득했다면 온갖 중생도 다 또한 응당 얻음이니. 미륵이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안 없겠나. 미륵과 중생이 뭐가 다르노? 중생이 중도를 터득했다.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 나라는 것과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이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거 전부 가짜네. 이렇게 되면 무처잖아. 사실은 중도를 터득한 것이고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증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이 그래 했다면 온갖 중생도 다 또한 응당 그렇게 되겠지.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온갖 중생이 곧 보리상일세니라. 그 말은 온갖 중생이 전부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 말이지. 보리상이다. 보리의 모습이다. 온갖 중생이 보리의 모습이다. 온갖 중생이 이제 상이라는 모습 상자를 썼어요. 모습 상자를 썼어요. 보리상. 보리상은 어떤 겁니까? 보리상.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는 뜻이지. 보리상은.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일정한 모양이 아니다. 온갖 중생은 중생으로서 고정불변한 모양이 아니야. 응? 온갖 중생도 마찬가지로 이름뿐인 중생이야. 이름을 중생이라고 붙였지. 지금 똑같이 생긴 그 중생이 지금
내 모습과 만법이 내가 만다는 온갖 모습이 전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네. 내만 생각으로 만들었나? 다른 사람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다 하겠느냐? 이렇게 깨달았어. 그러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 다 보리상이다 이 말이지. 보리의 모습이다.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가 되겠지. 그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왜 그렇느냐 하면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내 정멸하여 열반상인지라 다시는 사그라짐이 아님을 아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낸 정멸하여 곧 열반상인지라 정멸해서 열반상이야. 온갖 중생이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정멸이 뭡니까? 왜 정멸합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에 비슷한 그 내용들이 있죠. 정멸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기자성 본자청정 또 하기자성 본불생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자성이 스스로의 성격이 스스로의 성품이 하기자성 본자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본래 스스로 청정하려면 만법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야지. 본래 스스로 청정하려면. 왜냐하면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집착심이 안 생기니까. 그 본래 스스로 청정한 거야. 본래 스스로 청정한 걸 발견하는 거지. 본래 스스로 청정한 걸 발견 못하면 견성 못하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본래 스스로 청정한 걸 발견하면 그거는 부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마거사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낸 정멸하다. 그래서 열반상이다. 그게 끝낸 정멸하다. 정멸에 대한 모양이 아니고 끝낸 정멸하다. 왜? 정멸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모습이라도 내가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면 그건 정멸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나의 모양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만법 그게 정멸하다는 것이 온이 개공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수상 행식이 비었다. 이게 끝낸 정멸한 거거든. 그러니까 간자재보살도 색, 나라고 생각하는 것, 수상행식,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법, 이게 전부 학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집착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정멸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낸 정멸하여 곧 열반상이라. 그리 되니까 열반에 들지 않을래야 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다시는 사그라짐이 아님을 아나니. 사그라진다는 것은 모양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양. 다시는 사그라짐이 아님을 아나니.
이런 까닭으로 미륵이여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꾀이지 말지니 이 법 불태전지지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꾀지 마라. 그러면 지금 도솔천 왕하고 그 권속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 이러면 그러면 미륵보살은 특수한 분이고 우리 도솔천 왕과 우리들은 이거는 개털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응? 미륵보살 당신은 금털이고 우리는 개털이네. 이런 분별을 안 하겠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그렇게 설법을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유마거사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분별을 하겠는데 응? 불태전지지행을 지금 이야기해주는 미륵보살은 금털이고 말이지 우리는 개털이네. 이런 분별을 해서 분별을 짓겠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모든 천자를 꾀지 마라.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낼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어. 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낸단 말이고 그냥 나라는 것과 만법이 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고 알면은 집착을 안 하게 되어서 저절로 그렇게 될 텐데 뭘 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따로 낸단 말이고 뭐 또 물러날 것을 만들어 불태전지지행이거든.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 것. 원래 물러날 것도 없는데 뭘 물러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마거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많게 법문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